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희는 매 주일마다 온 가족 예배로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와 다르게 무슨 소리가 들려요. 네, 아가 소리 들리죠. 아, 여기에는 아가들도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귀엽게 또 사랑으로 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교회에서 귀한 영혼들을 돌보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신방입니다. 신방. 네, 신방을 어, 신방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면 그 성도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성도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질병이 걸렸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신방을 하지만 저도 신방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 어색하기도 해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방에서 마음이 깊이 통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밥 먹는 시간입니다. 네, 밥 먹는 시간. 예배 때는 뭔가 어색하고 표정도 어색하고 대화도 어색하는데 신방을 끝나고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따뜻한 그 밥의 온기와 그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서 입으로 들어가고 네 입에도 들어가고 내 입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자신들의 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지금 사춘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으십니다. 이렇게 속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방도 중요하지만 신방 이후에 식사를 꼭 하는 거예요.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식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식구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자, 식구라는 뜻이 한번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구. 자, 시작. 네,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식구라는 것은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다, 찐이다라고 하면은 같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혹시 밥을 안 먹었다면 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면은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네. 그래서 이 밥 먹자라는 이 말은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친근합니다. 조금만 친해지면 야, 우리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밥 먹자라는 이 의미가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친근해서 예능 프로도 보면은 TV에서 보면 무슨 프로가 많아요? 네, 밥 먹는 그런 프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삼시세끼 또 뭐죠? 흑백 요리사. 네,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같이 밥 먹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그 강호동이 그냥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 거. 그 무슨 프로였죠? 한 끼 줍쇼. 네. 그런 프로를 통해서 밥을 먹으면서 속에 있는 그 진솔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한번 밥을 먹자라는 그런 의미는 나는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너랑 가까이 지내고 싶다. 너랑 나는 같은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혼자 밥 먹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 안에는요, 여전히 같이 먹고 싶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그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최초로 어떻게 보면 그 밥 먹자라는 그런 사랑 고백의 원조이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신방을 합니다.
언제 신방하냐면 새벽에 신방을 해요. 어디에서 하냐면 바닷가에서 신방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방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을 만난 이 장면은요,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제자들을 신방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기까지 따랐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돼요. 특히 베드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네, 수제자. 네, 1등 제자였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그곳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주님이 죽으러 가시면 저도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실 때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야, 아무도 그 자리를 넘보지 마 라고 다툼에 앞장섰던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도망가요. 그래도 베드로는 좀 의리가 있어서 몰래 쫓아갑니다. 몰래 쫓아가는데 거기에서 더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죠. 어떤 상처를 주죠? 네, 몇 번 부인하죠? 네, 3번 부인하게 돼요. 나 예수님 몰라요. 차라리 안 왔으면 더 모를까? 굳이 따라가가지고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합니까? 네, 3번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정말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제자가 맞나? 그래,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자 하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너무 텅 비어 있으니까, 아니 고기를 잡아도 아무리 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도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그물에 끌어올린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차디찬 바닷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너무 공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니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 난 배신자인데, 예수를 부인했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 그냥 이 빈 그물처럼, 이 빈 배처럼, 나의 빈 마음처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빈 그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시고 올라오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연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 앞에 뭐가 있냐면 숯불이 있는 거예요. 숯불. 숯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숯불 하면 기분이 좋죠. 고기 구워 먹을 때 네, 숯불을 피우잖아요. 근데 이 숯불의 의미가 성경에 딱 2번 나오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자,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네, 그 숯불이 있는데 생선도 있고 떡도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딱 숯불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가 추운 거로 네, 그때 너무 추운 거예요.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잡혀간 그 대제사장 뜰에 숯불을 피워서 불을 쬐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를 찾아왔는데
갑자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숯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하필 숯불이야? 저 숯불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자신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숯불을 그렇게 베드로가 알게끔 숯불을 피웠을까요? 베드로야, 이거 뭔 줄 알아? 네가 나 배신했던 이 냄새 기억하니? 라고 책망했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책망해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줄 알아? 라는 마음으로 책망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치유해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상처는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그를 드러냄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상처를 바로 회복으로 바꾸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 숯불은 배신의 매캐한 연기 냄새를 느끼고 있었겠지만 그 예수님은 그 숯불 옆에 뭘 준비하셨어요? 생선과 떡을 준비했어요. 바로 다시 한번 너희들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냄새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수치의 장소를 식탁의 식구들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네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숯불을 보면서 네가 나를 배신했던, 나를 외면했던, 그 믿음을 저버렸던 그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피워준 이 따뜻한 온기와 내가 너희들에게 건네줄 생선과 이 떡의 맛을 기억해라. 생선과 떡의 맛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혹시 어떤 숯불이 타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비겁하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난 예수님 몰라.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외면했던 침묵의 숯불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일에만 나는 예수님 믿고 직장생활 일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지금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내가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숯불이 성공의 숯불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매캐한 이 냄새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 향해 손을 내밀면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자, 시작. 네, 지금 시간이 언제라고 했죠? 새벽이에요, 새벽. 지금 밤새 지금 그물을 이제 내리고 빈 그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기운이 없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밥 먹자. 밥 먹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려진 이 식사의 이 만찬을 통하여서 너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너의 그 배고픈 육신을 체험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건네준 이 음식을 통해서 너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음식을 차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이 생선을 가져다가 주시고 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선을 가져다가 주시고, 이 원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형 동사예요. 현재형 동사.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만 탁 던져주고 네 알아서 먹어,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선을 떼어다가 건네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실 때 가시를 잘 못 바르잖아요. 그래서 살만 딱 바르다가
아이들 밥에다가 탁 얹어주잖아요. 탁 얹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 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제자, 한 제자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숯불 냄새를 지워버리는 그 예수님의 신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의 식구다. 너는 여전히 나의 가족이다. 네가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던, 네가 세상 속에서 나를 얼마나 외면했던, 네가 나를 얼마나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았던, 나는 너를 한번 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차려준 이 음식을 먹으면서 너는 나의 식구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주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죄 때문에 너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네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 네가 해결하지 못한 이 인생의 문제, 네가 해결하지 못한 그 아픔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치료해 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에는 못 박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를 쓰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법에는 죄를 씻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 바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죄를 그 짐승에게 피를 내서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그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내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대신 피를 흘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이 식탁을 차려주면서 이걸 먹으면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이 사랑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바로 이 너희가 나의 가족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찬. 네,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저는 말하고 여러분들 뭐 하죠? 듣잖아요. 바로 이 예배는 우리가 말씀은 들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만 성찬은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으면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실물 설교인 거죠. 실물 설교. 살아있는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 회복의 시간입니다. 네, 성찬은요, 바로 떡, 이 떡이 뭘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떡을 떼어서 주셨을 때 떡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셨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거는 예수님 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먹냐?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 별명이 뭐였냐면 식인종 아니냐. 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냐,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아니라 성찬식은요,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바로 믿어야지만,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자라는 것처럼 이 성찬의 참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가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찬은 식구의 선언입니다. 네,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 성찬을 참여하지만 너는 나의 뭐다? 식구다. 밥을 먹어야 우리가 찐이잖아요. 성찬을 참여하지만 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찐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장을 찍는 시간이죠. 꽝, 꽝, 꽝. 너는 나의 식구야. 너는 나의 가족이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숯불에서 생선과 떡을 나눠주고 나서 베드로를 따로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 누굴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방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신방해서 뭐 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밥 먹자. 네,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성찬식을 이제 거행할 텐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식구로 명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함께 동참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